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지하교회를 심으라 세 번째 원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핍박에 대응하기 위함이 아닌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지키기 위해 지하교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개념은 호주의 순교자의 소리 공동 설립자인 머브 나이트라는 분이 먼저 천명을 한 것인데, 왜 지하교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야 되니까 핍박을 막기 위해서 좀 뭔가 면하기 위해서 지하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는 이제 겁쟁이가 되는 거죠. 도망치는 자가 되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산으로 도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지만, 대개 우리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기보다는 그 핍박 가운데서 더 순전해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핍박 안에서 핍박과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더 이렇게 보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뭔가 이 압제자들에게 저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뭔가 지하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교회가 정치 정당화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정치의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경향은 우리가 잘못 정하기 쉬운 매우 그런 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하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하교회 혹은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만든다, 그 대안 공동체 이런 의미로서 얘기하는데, 저는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교회는 유일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잘못됐으면 교회가 개혁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교회가 돼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에릭 폴리 목사님은 존 칼빈이 얘기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성례전을 순전하게 집행하는 그런 교회로서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동의하지만 저는 그 칼빈의 이 두 가지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순전한 교회의 표지는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행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행해지는 그런 삶과 어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성례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내라고 하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항하거나 혹은 도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에릭 폴리 목사님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설교할지, 무엇을 설교할지 또는 어디에서 설교할지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려 들 때 교회는 그 구속을 수용하는 대신 지하교회를 가동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부나 일반 대중들이 복음을 듣는 자유를 속박할 때 교회는 그 속박을 수용하는 대신 지하교회로 향해야 한다. 성례전의 순전한 집행이 손상될 때 교회는 그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지하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질문해보고 또 대답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지하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누가 설교할지, 뭘 설교할지 이런 거는 정하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설교할지, 네. 지금도 이제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또 출입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했죠. 예, 물론 팬데믹 사태고 전염병이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만 가지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 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복음을 듣는 자유를 속박할 수도 있다. 대중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요구,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자유를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뭐 문화적으로나 혹은 대중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복음 전파의 필요성 때문에 스스로 타협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뒤에 가서 보면은 오히려 교회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부패시키는 결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꺼리게 만드는 결과가 오게 되죠. 그래서 본질을 흐리거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릭 폴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가하지만 정식 등록된 건물 안에서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하교회가 돼야 되는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예로서는 공공장소나 언론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포함해 동성애에 반대하여 발언하는 것을 정부가 불법화시켰다고 가정해보자. 정부는 교회 건물 안에서는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여전히 가능하다고 장담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지하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을 올가매려는 시도. 그래서 건물 안에서만 해라, 바깥에까지 나와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하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는 뭐 언더그라운드, 정부와 여러 대중들의 시선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더 강력하게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세계에 있는 교회는 지하교회가 되기보다는 이런 정부로부터의 구속을 받아들이기가 쉽다. 당장 뭐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믿으면 손해를 보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래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죠. 특히 이제 대형화된 교회, 조직화된 교회, 사회적으로 여러 어떤 그 지위를 갖게 된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흩어서 지하교회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덩치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 교회가 취약하다, 여러 가지 변질과
또 영적인 공격, 이단의 공격 이런 거에 상당히 취약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교회라는 방향성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좀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지하교회라는 개념 더 한국교회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 방향을 깨달아 가야 된다. 또 준비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심으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하교회 시리즈 함께 보면서 오늘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중들과 정치, 정부의 시선에서 교회는 언더그라운드로, 지하로 사라져서 오히려 자체적인 힘을 키우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그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원리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